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12장 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그 내용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복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무슨 그림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형상이 보일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소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소 얼굴이 보이나요? 예.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우리가 처음 보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이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은 소의 얼굴입니다라고 말해주면요, 이 사람의 뇌는 경험한 것, 내가 지식으로 경험하든 내가 몸으로 경험하든 경험한 것을 인지하게 돼 있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소밖에 안 보입니다. 예, 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잘못된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라면은 그것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경험에서 하나님을 인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벌 주고 있어.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은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의 시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알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절부터 3절까지에는요, 이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복을 말씀하셨고요. 둘째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유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복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만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복에 대해서 듣고 있을 때는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뭘 말하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왜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불임이었어요.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일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부터 떠나게 했다.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서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기쁨으로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주는 것처럼 너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너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시간이 흐른 뒤에 너의 많은 후손들이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육뿐만 아니라 그의 씨로 난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복을요,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은 저를 우상 숭배로부터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믿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 지금 제 슬하에 있는 내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드러내실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나의 가문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복된 가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시죠. 혹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가족, 친척,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었는데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몇 년도에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 천국 가면요, 간증의 잔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고백하는 잔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죠.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약속을 제안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복을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 아브라함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게 부모의 마땅한 의무 아닙니까? 그걸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책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홀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연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연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돼 가지고 우연히 어렴풋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존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께 맡겨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맡기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맡겨오십시오. 제가 2021년 2021년 3월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개척을 하고 8개월 동안 저희 가족과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도 본교회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성교교회에서 본교회로 가셔야 했어요. 저희 가족만 남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개척하게 됐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재정은 얼마나 준비됐냐? 같이 개척할 멤버는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도 없어. 나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그냥 나는 부목사로 살아왔지만 2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늘 안전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내 삶에 하나님과 만난 스토리가 나 별로 없어. 그래서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개척하게 되니까 친구가 그때 그 친구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굉장히 이게 이 친구 무슨 생각인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제정신이냐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핀잔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그렇게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개척의 이제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2021년 3월달에 아내랑 이제 앉아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2022년 올해 연말까지만 교회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와 얘기하기를 2022년 까지만 우리가 사역해보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든지 재정을 채워주시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개척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정말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와 함께 그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서로의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만나면은 목사님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동체가 생기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저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개척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만든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복 자체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입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이 그 삶 자체가 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출발하고 가나안 땅 도착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 가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그는 절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 당겨와서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정신 이상이 생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신 이상이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절대 아들을 못 바칩니다.
어떻게 제단의 아들 묶어놓고 칼로 내리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실 분도 아니지만은 그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 상황의 결과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명령에 불순종해도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실하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의 이전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힘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자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안 바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유일하게, 아마 역사상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아닐까요? 우리는 자식을 바쳐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아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들 볶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면 아들을 주셨겠어요. 그 아들의 핏값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가치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무너지지 마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날 거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인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복음이 아이들을 바꿉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어떤 요구도 임무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뛰었겠어요. 근데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여정을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 혼자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75세든 100세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내 나이가 75세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에 가능하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 산지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에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